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436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 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한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석대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네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두멍, 관유, 그리고 향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제단의 뜰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번제단이 있는데 문에 들어오자마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물두멍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 이제 향이 있어요. 유향. 그 다음에 기름이 있어요. 관유라고 하죠. 관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단에 놓여야 할 이 향이 있습니다. 향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향단이잖아요. 여기다가 피워야 될 이 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대에 또 올려야 할 기름들이 있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올리브 기름을 넣고 또 향을 피우고 이제 그러는 향단이 또 이제 있는 거죠. 또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 성구들 제단, 물두멍, 이런 관유, 성소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이는 거룩한 기구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말씀은 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 보이시죠? 자, 이렇게 물두멍은 노쇠로 만들었어요. 노쇠로. 노쇠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노쇠는 뭐냐면 여자들의 거울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손거울.
자신들이 갖고서 이쁘게 치장할 그 거울을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를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바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깨끗함, 또 자신들의 어떤 아름다움, 자신들의 치장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몸을 더 깨끗이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바쳐서 여기에 있는 이 물두멍을 이제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부정한 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어떤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치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내 삶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 물두멍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늘 이곳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던 것이죠. 그러면 매일 여기에 그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뭘 드린다 그래서 양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양을 드리는데 아침에 상번제, 저녁에 상번제. 그다음에 아침에 그렇게 들어갈 때에 거기다 또 향을 피우는데 아침에도 피우고 저녁에도 피우고, 이렇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굉장히 귀한 그런 시간들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이 물두멍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깨끗하게, 내가 어제는 이런 분노가 있었구나, 내가 오늘은 그 사람과 이렇게 해야지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그 죄를 뉘우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게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는 이제 제작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이제 19절, 2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뭐가 있냐면 관유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한번 22절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 모략이라고 그랬죠. 모략 500세겔 잘 기억하세요. 향기로운 6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자, 향품의 종류가 모략이 나왔고 두 번째가 6개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6개 250세겔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250세겔은 한 6kg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개가 250세겔이면 3kg입니다. 3kg. 창포, 또 그다음에 이제 향기로운 향초줄기 250인데 여기 이제 이 향기로운 향초줄기가 창포입니다. 창포. 이게 이제 250세겔이고 250세겔은 3kg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6kg. 그다음에 성소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감람유죠. 한 흰 3.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관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이 관유를 이제 바르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것을 잘 바르라는 얘기죠. 바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상과 그 이제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떡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상 12개의 좌우에 이렇게 놓고 떡상 있잖아요.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이제 관유를 바르는 곳을 지정해 주는 거죠. 번제단 그리고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대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관유가 쓰이는 건 뭐냐면은 이 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돼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치워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배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들의 옷도 깨끗하게, 우리의 육체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나가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반복된 일상이지만 날마다의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그 삶은 똑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동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면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를 뜻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거든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거기에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발라요. 제사장들, 아론의 그 아들들한테 구별해서 그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구별되게 성결의 그 예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결하는 데만 쓰고 다른 데는 쓰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고, 그 만드는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관유였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게 다른 것에 발라주면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이 나오지. 향. 세 번역에는 가루향이라고 했는데, 그 향은 또 이제 보시면은 34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종류가 뭐냐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따 이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 향품들을 순수한 유황을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조법을 따라서 잘 섞고 소금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는 곱게 빻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넣느냐?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어도 안 된다. 이게 관유랑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이걸 즐기려고, 냄새를 즐기려고 자기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변조하거나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다.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있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거룩한 그런 예로 쓰이는 그런 관유여야 되고 향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똑같이 이 얘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제 물두멍은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림을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관유인데요. 이 관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일 때, 이게 모략입니다. 모략. 모략인데 이게 이제 향료 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고통을 감소시킬 때 아마 진통제처럼 쓰나 봐요. 또 방부제로도 쓰였다 그래요. 부패를 방지하거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략이 죽음과 연관돼서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관유가 되었고, 이제 이걸 통해서 거룩한 이제 기름 부음의 재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섞느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만의 좀 방법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육계라고 하는 것이 개수나무 두꺼운 껍질 안쪽에서 나오는 향료로 낮아진 체온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고 약한 심장을 자극하는 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또 향기로운 육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인한 그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육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육계. 육계. 네. 잘못됐는데요. 육계.
요거는 육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감람나무, 감람류인데 잘못 지금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계피와 감람기름이네요. 예. 이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말씀에서 예. 네. 네. 두 번째가 육개, 세 번째가 이게 창포입니다. 창포. 네. 창포입니다. 창포. 네. 우리 이 선조들도 이 창포는 머리 감는데 많이 쓰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피, 매운 맛을 가지고 있는데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는 약재로 곤충이나 뱀을 쫓는 방충제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계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제약받지 않고 우리를 약한 것에서부터 보호하는 방충제와 같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감람류는 이 관유의 기초가 되는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죠. 거기서 열매를 발거나 눌러서 짰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으로 많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등불도 사실 이 감람류로 등불을 성막 안에서 이제 성소 안에서 피웠습니다. 이런 감람 기름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신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이 관유를 통해서 관유를 만들어 냈던 것이죠. 이 추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각 비품에다가 발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을 한번 보시면은 이 소합향이 있죠. 소합향.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방울방울 떨어져서 새어 나오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나타프에서 유래해서 물방울, 향기로운 나무의 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서 떨어진 진액이 떨어질 때 눈물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맛이 쓰고 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합향은 이 향은 다 기도를 뜻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럼 어떤 기도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 이 분출하는 눈물의 기도, 그 안에서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땀방울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통곡의 눈물로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감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감향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쉘헬레크 껍질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소라호는 연체동물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인데 이건 뭘 뜻하느냐면 내가 부서지는 거죠. 나를 포기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나감향과 같은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자향이 히브리어 말로는 헬베나라고 하는데 풍성하다, 기름지다, 비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게 이제 풍자나무인데 이 풍자나무에서 얻은 향의 진액 부분에 사용을 어떻게 했냐면 방부제나 해충을 제거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진액을 짜는 듯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향인데요. 이 유향은 유향나무가 밑에 보이시죠? 이 유향나무의 진액이 이게 말린 거예요. 위에가 그램이. 그래서 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기도, 부정이 되지 않는 다른 순수한 하나님께 욕심 없는 사심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이 물두멍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면서 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에는 피와 물과 기름 이런 것들이 사용되잖아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생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은 그 피가 영원한 어떤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관유는 하나님께 쓰이는 어떤 기구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한 것입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도 이 관유처럼 지정된 제조법에 따라서 만들어야 했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어요. 정확한 비율로 혼합을 해야 되겠고, 또 이 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향기로운 이 향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향은 백성들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것인가. 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잘 안내해 주신 안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성막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다. 이게 거룩. 예. 이 거룩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거룩하고, 내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걸 본다면 이게 우리의 삶은 이게 겉이나 속이나 너무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이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또 냄새도 맡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소통이 오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 귀한 성막과 또 물두멍과 관유와 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르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늘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묵상과 또 우리들의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 성소에서 향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드렸듯이 오늘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또 이런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도 여러분의 성경적인 지식과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